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라는 기능적으로 볼 때 아주 국가를 한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조그마한 사회를 이루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능적 논리에 의하여 가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전혀 설득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마음에 확 닿지도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아주 오묘하고 신기하며 어떻게 말을 표현하기가 힘든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보편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이런 가정의 독특한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바로 그 가정은 정말로 가정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깨닫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그 어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이해도 있어야 되고 포용도 있어야 되고 관대함도 있어야 되고 위로와 회복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은 모든 것이 다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모두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시작은 그렇게 하였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에게 권면해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서로가 말씀 안에서 있는다면은 분명코 그들이 처음에 생각하였던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였던 가정을 분명히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가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합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다스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이 앞섰던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했습니다. 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 할 텐데 그 속에 탐욕이 들어서 자기 욕심에 의하여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 욕심이 일어나고 그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자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앞섰던 이 가정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서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라 한 몸이라 그렇게 좋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가 손가락질하며 책임 전가하는 관계로 넘어가 버리고 마नुभ니다. 누가 너의 버섯함을 말해라 알려라 하였느냐 하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명령을 받고도 자기 책임을 피하며 도리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물론 하와가 먹자 해서 먹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니까, 욕심에 함께 동화되고 나니까 그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3절에 하와도 자기가 그 죄를 저질고는 이제 핑계를 하나님 앞에 또 돌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뱀이 먹으래서 먹었나이다. 그는 창세기 3장 13절에서 하와는 이제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이냐?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뱀에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변명과 자기 고집,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통하여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여기서 이 세 사람 중에 당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요, 모세가 육정으로는 형이고 누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지만 아론이나 미리암이 볼 때는 못마땅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기심도 있을 테고, 또는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있겠고, 좀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은 자기가 뭔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대장 노릇을 하나라는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오늘까지 있기까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바로에 의하여 신생아들을 모두 다 죽여라고 할 때 미리암은 갈대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물이 한 방울에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역청을 곱게 발라서 거기에 모세를 태우고, 비가 와서 물이 점점 위에서 불어나서 애굽의 왕궁에 물이 밀려 들어올 때쯤 맞춰서 갈대 바구니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물에 밀려서 바로 공주에게 앞에 떠내려가도록 아주 친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살려보려고 하는 모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미리암의 기대대로 모세는 살았고, 왕궁에서 그저 목숨 하나 부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지만 미리암의 생각의 그 이상 바로의 왕자가 되고 차후 정권을 질 수 있는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미리암이 생각할 때는 야속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늘 자기가 있게 된 이유가 뭔데, 내가 아니면 모세가 살아있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하죠. 그러나 여기서 미리암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미리암은 구스 여인을 택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엄난히 여기며 내 아들과 그들의 신들을 엄난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입니까? 신명기서 7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모세는 비방받아 확실합니다.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상당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입니다. 중동 지방의 마지막 자리에 남쪽에 차지하고 아프리카에는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탈하고 거기 있는 여자나 남종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잡다한 사람들 중에 국적에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비방받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7장 3절의 4절과 출애굽기에서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물과 함께 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날 파생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파괴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스 여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럼요, 이 구스 여인은요, 지난날에는 어떤 신을 섬겼던, 어떤 우상 숭배를 하였던, 지금은요 바로도 따르지 않았고 애굽의 군대도 믿지 아니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히브리 민족과 함께 유월절 행사를 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안에서 서서 양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주실 것을 믿고 밤을 새며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자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고 푸추나 고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황량한 사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쪽을 따라 나섰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과 결혼함에서 모세가 비방받아야 할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은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미리암은요, 바로 그 구스 여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동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겼을까라고 하는 진심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기 위한 비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죠. 갑자기 세 사람을 불러. 갑자기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비방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일상화돼 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일상화돼 버린 상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비방하고 끈덕지만 있으면은 그걸 고리로 삼아서 욕을 하고 험담하는 이것이 일상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4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방하고 자기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가정의 평강은 깨지고 위로는 사라지고 서로가 적대적 관계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수용하고 포용하며 이해하며 위로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여기서 여러분 모세는 충성스럽다가 아닙니다. 내 온 집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모세는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러느냐? 그 하나 가지고 어찌하여 그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그것도 정당하지도 않는 그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온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100가지를 주셨다면 모세는 100가지를 다 충성스러웠는데 너는 그 한 가지, 그것도 온전하지 않는 너 생각, 네 시기심에서 발동된 네 시각에서 바라봤던 그걸 가지고 모세를 지금 찍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순간에 환센병에 걸려서 격리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곳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할 때마다 인사로 오면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느냐? 대부분 하는 말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아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마침표고 이제부터 내 사랑을 심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았으니 이제부터 사랑하는 것이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심어놓고 내 사랑을 내가 갖고 갈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우린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마침표 다음에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도 여기에 동참했는데 왜 아론은 멀쩡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방하더라. 죄송합니다. 와테다베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와테다베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성형입니다. 즉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가 말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론은 그냥 동조자고 주범이 미리암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냥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녀가 말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오늘에 있기까지 미리암의 역할은 대단한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운함감도 있었고 마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미리암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였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인 감정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한 천국의 공적인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날 때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만났나 몰라도 우리는 그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인 내가 아니라 둘이서 더욱더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딜 가든지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너희는 어딜 가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배우지 않게 되면은 그 가정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고넬로라는 이방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그들 가정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러한 가정이 다름 아닌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너희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먼저 가서 집에 가서 효를 행한 다음에, 부모에게 효를 행한 다음에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손자를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밑에 있는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하며 가정을 지키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요,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천사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과 저와 별반은 없을 거예요. 한막탄 그냥 할까말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걱정하는 형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가정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말씀이 있는 가정 됩시다.